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1절입니다. 한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지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 한국의 아주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이 3.1절 날 함께 같이 새벽에 와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새벽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저항했던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열심히 러시아의 공격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외쳤던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없애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러시아, 중국, 북한 다 사회주의 나라들이죠.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과 같이 서방 제재 명단에 올라가 있는 아주 악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끝까지 도망가지도 않고 끝까지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이제 전쟁이 더 심해지면은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어쩌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큰 싸움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재난의 그리고 전쟁의 소식들이 점점 들려오게 될 터인데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에덴의 성도님 되실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데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뽑히기대로 또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리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에도 많아지기를 비겁하게 도망가고 숨는 리더가 아니라 앞장서서 먼저 섬기며 헌신하며 그런 나아가는 대통령 그런 리더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도 많이 생겨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많이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함께 같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격리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격리를 이제 해제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집에 확진자가 아이가 한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전염되지 않고 잘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구나라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몸 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김치도 많이 드시고 발효식품도 많이 드셔서 꼭 코로나 이겨내시기를 축복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터인데 이름은 밝히지 못하나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이 전부 다 코로나에 다 같이 건강해져. 오히려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 더 좋은 거 아시죠?
할렐루야. 코로나 걸리면 이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코로나 안 걸린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백신보다 더 강력한 게 이제 코로나 한번 걸렸다가 이제 낫는 건데, 여러분들이 코로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싸워 나가시기를 축복하고요.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의 소식이랑 그 다음에 전쟁의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죠.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전부 다 코로나 전염병 소식,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지는 이유는 여러분 아십니까?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질병과 함께 전쟁 소문이 이제 더 난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그럴수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다라는 걸 정말 전 세계적으로 뉴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마지막 때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옆에 우리 교회에 따뜻하게 대표는 난로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안 붙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사온데, 여러분들 그 약속 꼭 기억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 결혼잔치에서 함께 같이 행복할 날 소망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1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8장 말씀은 17장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1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쏙 빼놓고 읽어버리면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쭉 흐름대로 읽어와야지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제 읽었던 성경 본문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번개가 치듯이 갑자기 오실 겁니다. 노아의 때처럼 될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아내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잠을 잤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버려움을 당하고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은 주님께 들려올람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남게 되면은 엄청난 환난을 여러분들이 겪으셔야 되고, 엄청난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배반할 수도 있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 받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들려 올라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 휴거에 대한 소망이 엄청 강력했는데 이단 때문에 이것들이 많이 축소화됐는데, 다시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같이 권사님 두 분이서 막 교회 청소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권사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한 권사님만 남아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조만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버림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들려올림 받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들려올림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주님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휴거라고 하죠. 휴거가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 휴거를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때에 휴거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18장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1절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마지막 때에 대해서 17장에 말씀하신 후에
18장 1절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비유로 설명하신대요.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기도는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18장 1절부터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비유로 우리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이 나와요.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보다 훨씬 더 좋으신, 의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속히, 더 빨리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원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왜 비유에 이 과부의 원한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더 원한이 더 쌓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핍박이 많아지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남편이 죽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럼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원한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 원한을 언제 풀을 수 있습니까? 그 원한이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원한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원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원한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나요? 속상함이 있나요? 억울함이 있나요? 지금? 그거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억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원함이 있는데 그거요, 언제 다 해결되냐면요, 주님 모셔야 해결됩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의 모든 원한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공의로 다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 지금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내가 할 때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주님이 알아서 다 심판하실 거예요. 정말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 원한을 다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 다 눈물 닦을 일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여러분 웃는 사람만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 가는 첫날은 전부 다 울고 있을걸요? 그때 그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과부의 원한도 풀어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속히 와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즉 주님은 속히 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빨리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의 그 원한을 주님은 빨리 풀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뭘 원해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사중복음인데 이 복음서가 언제 쓰여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쓰였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배경은 거의 핍박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늘 유념하고 읽어야 되는 성경들입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들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요 성경이 얼마나 꿀송이와 같은지 모릅니다. 북한의 성도님들, 중국의 지하 성도님들 성경을 달달달 외우잖아요. 왜 그래요? 그 박해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돈을 의지하고 집을 의지하고 차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의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말씀을 의지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우리도 이제 환난을, 고난을, 핍박을 이제 참아내고 견뎌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계속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말씀을 얼핏 보면 그냥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 같아요. 얼핏 보면. 그런데 바로 17장에 이어서 쭉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이 비유는 반드시 종말론적인 사건과 관련지어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어제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 일어날 휴거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즉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막 원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거라는 걸 정말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곧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절에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항상 무엇에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자꾸 우리의 초점이 이 땅의 거에만 초점 맞추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포커스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에 집중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들려움 받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자녀가 복받고 여러분들이 가족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건 항상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거에 초점 맞추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일 주님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시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없으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내일 주님 오시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분노와 막 짜증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지옥이에요. 내일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들입니다. 진짜 성도들. 근데 우리는 당장 내일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어쩌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죠. 내가 당장 해야 할 게 있고 지금 내가 성취해야 될 게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주님 좀만 더 천천히 오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바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 입술에서 계속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라나타 주님 곧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맨날 하고 계신가요? 주여, 네, 주여가 나오십니다. 네, 오늘부터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꼭 반드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자들이 말로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오 주여가 나오죠. 다시 여러분들 깨어나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잔치를 정말 기대할 겁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들이 결혼하잖아요. 왜 그 결혼을 해요?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같이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그런 결혼잔치를
소망하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도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부된 마음으로, 여러분 신부가 얼마나 결혼식 날을 기다립니까? 결혼식 날을 위해서 얼마나 다이어트를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왜? 결혼식 날이 중요하니까.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신랑을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는요, 진짜 성도라면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결혼잔치를 소망하며 희망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에서 절제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날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에덴교회가 이런 정말 깨어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복음은요, 우리 선결교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사중복음 중에 네 번째잖아요. 중생, 선결, 신유, 재림. 여러분들 선결교회 다니고 계시잖아요. 중생, 선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은요, 우리 선결교회가 주제로 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 마지막 복음이 바로 재림이에요. 이 재림에 대해서는요, 선결교단 헌법에도 중요하게 반드시 명시해놨어요. 헌법에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 교단 헌법에는 이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중 재림 그리고 지상 재림,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공중 강림, 그때 우리가 휴거 되는 거,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지상 재림,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헌법에 아예 기록까지 해놨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 받으시기 위해서 선결교회 다니신다면 여러분들 휴거 받으실 걸 반드시 소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다른 이단과 같은 교단들, 이상한 교단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흐리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깨어서 진짜 복음이 뭔지, 성경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장 기도를 시작하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마다, 이런 성도들은 모든 기도마다 주님 곧 속히 오십소라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에덴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에덴교회의 가장 주된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가장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에덴교회가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나요? 이 기도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깨어서 우리 에덴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열심히 사역을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선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복지를 잘하고, 어떤 교회는 교육의 사역을 하고, 어떤 교회는 기도, 24시간 기도, 어떤 교회는 예배, 또 어떤 교회는 성전 건축 등 여러 가지 교회마다 사역들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다 귀한 사역들이고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일들이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역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변질되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 복 받고 싶어하고, 사역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저런 교회들이 맡은 사역들을 한다면 그 교회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주님이 아니라 이 땅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보상이겠죠.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내가 중심이 되고 사역이 중심이 돼버린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버려움을 당할 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전 건축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주님 오실 것을 까먹어버리면 이때 큰일 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왜 해야 되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가 깨어서 정말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주님 오실 날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정말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실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오직 성전 건축만 하겠다고 막 건물만 짓겠다고 막 집중해버리면 그때 사역에 집중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전 건축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에덴교회 지금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회를 3주 동안 열었잖아요. 성령 충만하죠. 이게 먼저니까. 그래야 성전 건축이라는 사역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리고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주님이 내일 오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주님이 내일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 신부의 자세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치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 사중복음을 놓쳐버리면 변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덴교회 성결교회잖아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본질적인 복음을 우리가 계속 까먹지 않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멋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주님이 도중에 오시면 여기 에덴의 성도님들 가운데 휴가 받을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요. 성전 건축하고 주님 오셔야 되나요? 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루하루 감당하는 거죠. 근데 결과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 마음은 놓치지 않고 늘 깨어서 하루하루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결혼도 해보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좋은 차는 한번 좀 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에 한번 사봐야 되지 않겠냐고. 주님 좀만 천천히 오시라고. 뭐 어떤 교회들은 막 성전 건축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다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쩌면 그 마음에는 주님보다 결혼이, 주님보다 자동차가, 주님보다 좋은 집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서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을 준비하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면 어떡합니까? 나랑 결혼할 그 신랑에게만 내 마음을 쏟아야 하는데,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될 때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공동체에 함께 계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인간의 모임밖에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가 원어적으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간청하다라는 뜻도 있고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기도에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예배하시길 축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란 단어에는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즉 아주 쉽게 정리하면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항상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낙심하죠? 이 기도가 빠졌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다 교회 일하다가 낙심하신 분 경험 많이 있으시죠? 왜 그래요? 왜 사역하다가 사람들이 낙심해요? 왜 교회 일하다가 사람들이 낙심해요? 왜 성전 건축하다가 사람들이 낙심을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걸 놓쳐버리면, 본질을 놓쳐버리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럴 때일수록,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계속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에덴의 성도님들에게 계속 주님은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더 악해질 거예요. 음란해질 거예요. 다툴 거예요. 싸울 거예요. 전쟁이랑 기근이랑 난리 소문이 날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겁니다. 낙심은요, 헬라어로 지치고 피곤해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즉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 오실 거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늦게 온다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깨워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자고 있어요? 깨우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고 있나요? 깨워서 기도하라고, 기름을 준비하라고 여러분들이 권면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죠. 마지막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박해가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늦어질수록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주님을 떠나 배도하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모셨을 때 이 믿음 갖고 있는 자는 들려올름 받을 것이고, 이 믿음이 없는 자는 남겨질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 주님 오실 것, 주님 사랑하는 이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며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이 믿음 가진 자만이 휴가 받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자만이 들려올림 받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지금 서로 사랑하고 주님 사랑해서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 때문에 거기에 한눈 팔려가지고 본질 잃어버리고 주님 잃어버리고 이 땅에 버림받게 되는 그런 불생사가 없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지만 3.1절 휴일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 오늘 쉬시는 날 여러분들 깨어서 무조건 막 쉬시지 마시고 3.1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애들의 식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되,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절대로 빼먹지 마시고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겠습니다라는 기도로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쉬는 날이지만 쉬는 날이라고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휴일을 아름다운 휴일을 보내며 주님과 더욱더 사랑하며 가까워지는 오늘 3.1절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예배를 강요받지 않도록 그들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많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 난 것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에 아픈 부분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덴교회 지금 성전 건축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항상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에덴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성전 건축원금 정한석 청년 정시석 청년 무명으로 권정수 장로님 신영자 권사님 나하람 나하빈 청년 유바울 집사 유시몬 청년 이경배 장로님 권영심 권사님 감사 헌금으로 김희정 권사님,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선한 손으로 붙드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감사헌금 최재민, 장우조 권사님, 최영민 집사님, 안영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시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사랑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에덴교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에덴교회 마지막 때 깨어서 하나님 다른 교회들을 깨우고 하나님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거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번역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